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라고 해도 되겠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시온이라고 그랬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그래서 1절 2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자기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1차적으로 오늘 이 시편을 배경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을 말할 수 있겠죠.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생긴 많은 제국들과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제 그 괴롭힌 어떤 모양들을 시적으로 표현하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새사들을 아마 새사들로 묶은 같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은 마치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지붕 위의 풀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같은 그런 풀과 같아서 별 가치가 아주 무가치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며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 그걸 베는 사람이나 그걸 묶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겠죠. 그러면서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있지만 다른 데서는 아니할 것이다. 저주죠. 그렇죠?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그런 모습들을 그 이스라엘과 시온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짚고 나가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이 기록된 이 당시 구약의 일반적인 어떤 배경을 두고 말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라는 그 큰 그 은혜 가운데서 볼 때 오늘 이스라엘 시온을 미워하는 자,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곧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수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제목 가운데 나온 것처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운데 이스라엘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누군가 진짜. 두 번째는 그들이 당할 수치가 진짜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놓고 볼 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순서가 뭐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아무 것이나 뭐 먼저 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온을 미워한 자들이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방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지금도 이 전에도 마치 그때 거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죠. 성령을 따라갔다는 것은 약속을 따라갔다. 약속을 따르는 자를 핍박했다, 박해했다. 그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이스마엘이었고, 약속을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이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결국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결정적인 마지막 증거를 보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듯이 오늘도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고 하죠. 일단 이스라엘과 비해서 이스라엘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시온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이스라엘 시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이르니 내 안에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모두가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다 시온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에레미야에게 통해서 말했던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는 결국 뭡니까? 이런 이들을 미워한 자들의 수치는 결국 뭐냐면 이 땅에서의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는 더 육신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래처럼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수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치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수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 전체를. 우리는 다문화 쌓일 것에만 너무나 이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가치의 기준을, 그렇다고 또 쌓일 것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의, 하나님도 아시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참아주고 했다는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떤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수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을 미워한 자들이 받을 진짜 수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그날에 만나 그날에. 여러분, 정말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이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식입니다. 그 인식. 그 인식. 너무나 모든 것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그 육신적인 것에 두고 있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단지 이방인들은 수에 칠 것도 없고요. 사실 대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칠 것도 없고요. 이 이스라엘과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냥 당장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이 약속, 이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걸 믿지 않는 것, 그걸 믿지 않는 것.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마태복음 11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의 주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바로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자들이야.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미워합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쳐주고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의 욕구와 필요를 또 들어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 얻는 문제, 영생 얻는 문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날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카톨릭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생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이 영생과 이 생명을 얻는 문제가 결국 뭡니까?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근데 이 약속을 말하고 이 약속 자체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러니 그렇지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지식. 그 올바른 지식의 두 기둥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하나님께 대해 회개한다는 게 뭔가, 회개한 사람의 열매가 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했던 지난번에 말했지만 고린도 4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예수가의 주 되심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가 사도들이 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방점이라고. 그 방점. 고린도 4장에서는 그 3장에 나오죠. 그들이 했던 복음이 뭐였는지.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셨다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이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은 그 빛은 장차 없어질 것이거든요. 영원한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빛, 생명의 빛, 그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에 나온 것처럼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해요. 빛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이 됐다는 거 뭐냐면 그 빛을 받았다는 그 빛이. 근데 그 빛을 아무에게 주느냐? 아무에게 안 줘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에게 주여 주여 한 자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 이 약속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참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요즘은 새언약이라는 말도 함부로 쓰게 그래요. 이게 신천지도 하도 진짜 여러분 구원이나 영생이나 새언약은 사실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새언약은 사실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산다는 것도 그렇고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다 새언약과 관련돼요. 새언약과. 근데 다 이런 단어들을 다 이단들이 다 그냥 아주 벌집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 하나 쓰기 좋다가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시온을 미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단지 여기 시편에서는 그냥 이방인을 말하는 거 육신적으로 일단 육신적으로 그랬으니까 육신적으로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 해도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새말 가치도 없어요. 새말 가치도.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합니다. 왜? 집 밖에는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밖에는 계산할 것도 없다고. 아무리 교회 밖에 착하고 막 그럴 때 보여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 셈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 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를 따라난 자는 교회 밖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나는 것과 성령을 따라나는 것, 아까 말했지만 성령을 따라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의미가 약속을 따라놨지.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약속이 그 복음이 약속이고 에레미야에게 전했던 그 약속, 새 언약이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지. 그걸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만큼. 에베소서 4장에 나오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믿는 거. 그냥 덮어놓고서 그냥 내가 믿습니다. 뭘 믿냐고. 뭘 믿냐. 내용이 있어요. 내용. 믿는 게 우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내용이. 진짜 이걸 그냥 듣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그 내용들을. 그 실제 내용들을 믿어야 된다고. 어쨌든 오늘 말씀의 방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시온을 미워한 자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따지면 다 누구?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냐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한 자들을 시온을 미워한 자들은 누군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수치는 이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은 그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수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시온을 위한 자들이 받는 이 수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따르는 그 믿음의 그 진리에 서서 그 진리 안에 살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별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믿으니까 막연히 내가 누구니까 거기에 우리 자신이 매몰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한날도 오늘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또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 안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